앞을 볼 수 없는 한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소년이 연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얘야, 내 연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을 날고 있는지 넌 모르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 연은 지금 공중에 높이 떠 있잖아요. 아니, 넌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니? 그러자 소녀는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연줄을 내밀며 대답합니다. 네, 전 공중에 떠 있는 연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것은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귀하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왜 귀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이 디아스포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믿음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믿음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그런 흩어진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신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는 2000년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까? 첫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갖게 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상처가 나고 흠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저리도록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또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겨우겨우 살아야 했지만 이게 제 자존감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고 늘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 늘 도대체 넌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생각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자존감의 원인이 부모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사랑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존감의 원인이 단순히 부모님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언제든 무서운 것도 없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밝은 읽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왜 귀한 것인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했던 컴퓨터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장르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장르 안에 여러 가지의 게임이 있지만 이 대체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이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건 이 용사가 모험을 떠나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왕, 최종 보스를 쓰러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모험을 하면서 동료들을 만나고 힘을 길러서 마왕,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롤플레잉 게임 중에
이 마지막 보스가 너무 강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이 깊었는지 제목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마지막 왕과 싸웠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살기라고 하거든요. 이 보스가 최후의 공격, 이 필살기를 쓰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을 한 대라도 맞으면 이 주인공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보기 위해서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못 피한 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보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서 이 하나의 방패를 찾아야 됩니다. 이 방패는 천하무적 방패입니다. 못 막는 게 없습니다. 이 패링이라고 하는데 흘려보내는 기술이거든요. 이 고급 용어죠. 그래서 이 방패는 보스의 필살기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방패를 갖고 있으면 마지막 보스의 최후의 공격에 죽지 않고 보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방패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려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공격을 피하고 죽음을 넘어서 승리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든 예시가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께는 좀 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죽음이 지나갈 때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바른 가정이 죽음을 피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죽음의 형벌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보배로운 피를 묻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에서 구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넷째로,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과 함께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각기 달라도 우리 안에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도, 나이가 들어 연약해져도, 나이가 어려 아직 지식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겉모습에 볼품이 없어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멸시받을 수 없고 누구도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어깨를 으쓱일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누립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보배롭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